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책 좀 많이 봐라. 유튜브 좀 그만 보고 책 좀 많이 봐라. 부모로서 또 먼저 인생을 살아본 어른으로서 왜 그렇게 책 읽는 것을 강조합니까? 공부 잘하라고? 시험 점수 많이 올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생은 시험지 위에서보다 선택의 자리에서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지식을 많이 늘리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와 경험과 그리고 그 사유를 통해서 분별하기 위한 눈을 가지기 위해요. 책을 읽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선택도 보기도 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선택도 보기도 합니다. 저때 저런 선택을 했구나, 저런 판단을 내렸구나, 이 사람은 이 순간에 이런 결정을 내렸구나. 결국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한 정보 그 이상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이 정말 잘 사는 것이 선택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저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됐었는데. 부부 사이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 우리는 솔로몬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은요,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을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사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없이는 자신이 지금 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모으고 뛰어난 학자들을 내 곁에 둔다 할지라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왕의 자리도 인생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다. 손해보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것이 지혜다. 남보다 한 발 더 앞서가는 정보를 얻는 것이 지혜다. 이 지혜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는가? 내가 얼마나 안전한가? 내가 얼마나 성공하는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아멘. 성경적인 지혜는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무엇을 얻느냐보다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이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고 있는 삶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바울은요, 이 지혜에 대해서 똑똑함의 문제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와 방향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붙잡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당장의 그 손익들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의 관점에서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나?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분명해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지혜를 막연한 개념으로 남겨두지 않아요.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또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권면한 후에 곧바로 매우 실제적인 적용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바울은 지혜 있는 삶의 첫 번째 특징으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발빠르게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일까? 이직을 위해서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일까?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한 살이라도 힘있고 젊었을 때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일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계획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권면은요, 단순한 시간 관리의 차원에서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이 표현을 헬라 원어로 보면요, 엑사고라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단어는 본래 값을 지불하고 사다, 더 나아가 노예 시장에서 속량하다, 빼앗긴 것을 되찾다라는 강력한 구속적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의 효율을 높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그 기회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되찾으라는 영적인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빼앗아가고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우리의 삶을 순간의 욕망 속에 소모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요,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개입된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도 될 시간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요, 중립적인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속의 기회요,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기회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혜는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으로 반응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값진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소비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보배로운 시간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담대히 사용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카이로스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6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은 그 조그만 그 요약집 받으려고, 쪽집게 문제 받으려고 그렇게 예배를 빼먹고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도 바빠요. 중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은 더 바쁘겠죠. 방학 때는 이제 방학 특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 방학 특강을 들어야 돼서 뭐 선행반이니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수련회를 빠지고 은혜의 자리를 빠지고 그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될 것은 먼저 은혜 받는 것이다. 먼저 은혜 받아라.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전교 1등도 학원을 다니지만 전교 꼴등도 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도 학원을 다니지만 전교 꼴등도 학원을 다녀요. 학원 간다라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쓰임 받겠다라는 감격 속에서 그 삶을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사용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카이로스의 그 삶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친히 일하여 주시고 그 삶을 비전을 꿈꾸는 삶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형제로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 얼굴에 머리만 좀 긴데 뭐 이쁘겠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가 이제 교대를 졸업하고 한 8년 정도 교직 생활을 한 다음에 나이가 한 30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의대를 가겠다라고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대, 치대, 한의대 이 메디컬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인이 그리고 현역도 아니고 20대도 아닌데 이 30이 돼가지고 다시 수능을 보고 의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꿈꾸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빠가 목사니까 목사의 영빨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뭐 보태줄 게 어디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꼭 주었던 도전이 있었어요. 원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이었지만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할 때 절대로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면서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시험을 준비하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할 친구인데 이렇게 도전을 주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지금 이 중등부 애들이 자꾸 공부하면서 예배 빼먹고 학원 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가 좀 모델이 좀 되어줘라. 지금 예아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제발 예아하게 좀 예아거리 좀 만들어주라. 이제 이렇게 도전을 주었어요. 그리고 1년을 준비하는데 이제 본인 월급으로 1년치 뭐 인터넷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끊고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또 교사로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공예배 다 참석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을 채워가며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한의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본과 3학년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의대에는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성적이 어디 기준치가 안 되면은 한 학기를 뭐 하든지 아니면 1년을 꿇어야 돼요.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랑 저희 어머니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학은 합격했는데 과연 그 수재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무색해져 버렸어요. 전체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수석을 하는 거예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예배 생활을 잘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료로 섬기는 그 비전을 놓고 열심히 준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느꼈어요. 진짜 세월을 아끼는 삶은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본인이 열심히 해서 뭐 잘나서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공부했으면 지금도 수능 치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세월을 아끼고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세상이 이해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시간을 채우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진 삶이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바쁘다고 해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없이 가다 보면요,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은 오히려 세월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시간을 채워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녀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지혜로운 삶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은요, 지혜 있는 삶의 두 번째 특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정보를 모으고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전망 있는 곳으로 이직을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용산이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미래가 보이는 곳에 이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잘하는 선택일까? 손해가 없고 이익이 되는 선택으로 우상향하는 인생을 만드는 길일까? 좋은 회사를 다니고 투자를 잘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가야 할 궁극적인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시선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조한 인생의 방향은요, 나의 유익을 위한 삶도, 나의 만족을 위한 삶도, 나의 욕망을 쫓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내 아이가 혹시 영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놀라운 기적들이 내 아이에게서 일어나잖아요. 걷지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되고, 너무 오래됐나요? 자녀를 키워본 시간들이. 말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되고, 그런데 갑자기 엄마 이게 뭐야? 여기 이모 카페예요? 막 이렇게 단어를 막 4개 붙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어머 우리 아이가 지금 2돌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문장으로 이야기하네? 막 이렇게 막 놀라워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좀 차이는 있겠지만 2돌쯤 되면 다 말을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 자녀에 대한 그 기대가 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를 영재 교육인이 천재 교육인이 시키느라 돈과 시간을 무한대로 갖다 써댑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학원에 그 스카이반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유치원생부터 이제 7세반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초등학생 때는 의대관이라는 것이 지금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보내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는데 강남, 대치, 목동을 지나 저기 분당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강남, 목동을 지나 한강을 건너 이 용산에도 그런 부흥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씩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면서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향한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순히 육체적인 양육을 넘어서 그 가정 안에 깊이 영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사모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 사람의 소리들이 들릴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 양육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이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는 단지 대리자요 청지기일 뿐이다. 이렇게 자녀를 바라볼 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아래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대리자이자 청지기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위한 바른 양육에 있어서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생의 그 기본적인 기반으로 두고 그 위에서 자녀 양육을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요 자녀에게 남겨야 할 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자녀가 장성했다라고 끝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머리가 컸으니까 이제 본인들의 인생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이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런 신앙을 소유한 부모는요, 내 아이의 귓가에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묵상하는 말씀의 소리가 자녀의 마음에 들리게 할 거예요. 그렇게 부모의 신앙 안에 자라는 자녀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이 세상의 경험이나 정보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언 9장 10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판단력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지혜의 출발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눈과는 차원이 다른 분별력 있는 지혜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자녀와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고 그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어디 자녀 교육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이 지혜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 길이 더 안전한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손해는 보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요, 묻는 질문 자체가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이 길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길인가? 이렇게 인생의 방향에 대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게 만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이해하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삶을 정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의 핵심은요, 선택의 성공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년층 사역을 할 때 이직을 놓고 고민하는 한 성도님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직을 하려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이제 제안을 해왔는데, 그 제안해 온 것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연봉은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정년 때까지 이제 이 일자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도 근무를 해야 됐어요.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그 주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 일정들이 좀 잦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고 성도는 며칠 동안 이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고 봉사와 섬김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일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도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도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그 회사로 가야지, 이렇게 둘도 없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제 신앙을 살릴까요? 아니면 제 신앙을 갉아먹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분별할 눈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다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맞추는 마음, 순종,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후에 그 집사님은 결국 그 제안을 내려놨어요. 아까워요. 그렇죠? 정년이 보장이 되고 연봉도 높은데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성공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결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은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졌는데, 바보처럼 여겨졌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제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분별하는 눈으로 나아가는 방향,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중립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의 지혜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살리는 길을 찾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를 내려놓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성공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순종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앞서가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절정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판단력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혜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는 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며 성공보다 순종을, 앞서감보다 주님을 따름을 선택하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세월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분주했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 없이 소비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선택의 자리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여 주시고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혜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버지 어리석은 자같이 세상의 지혜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계를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로 분주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시간들을 하나님 없이 소비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붙잡으며 나아갈 때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선택의 자리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분별할 수 있는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공보다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 이후의 삶, 말씀 이후의 삶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지혜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계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순종과 은혜의 카이로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자리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먼저 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공보다 순종을, 앞서감보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암교회 각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맡겨진 시간을 지혜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청암교회 각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